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는 줄 압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수없이 고민하며 몸부림쳐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외식 없이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는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은 위선적인 마음이 내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늘 대기 상태로 언제든지 내 마음을 점령하고자 하는 상태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좀 더 진실되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했을 때에 무수한 밤을 고민하면서 기도한 끝에 제가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말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사람들이 많이도 인정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하고 분명하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즉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다 이 믿음으로 살아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가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딱 필요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사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생명의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즉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즉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나바 한 사람의 행동만 보면은 본문을 반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즉 바나바만 아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나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즉 믿는 무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던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 거대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즉 빛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어둠의 역사, 즉 빛과 반대되는 어둠의 역사 또한 어떻게든 그 빛의 역사를, 그 빛을 끄기 위해서, 그 빛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한 곳에는 어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부패하여 전부 어둠의 세계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어둠은 빛에 무조건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 캄캄한데 전기불 하나 켜고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싹 물러가잖아요. 이게 원리.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발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저 빛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사탄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온통 어둠으로 그 공동체를 물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예수 이름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 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가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뭐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서서 바로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으로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가장 치명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치명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 내부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어둠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충만해진 누군가가 빛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어둠으로 물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겉으로는 부흥한 것 같지만은 내면이 부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쉽게 하나님의 중심을 말하지만은 어느 순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마주한 첫 번째 내부의 어둠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엄중한 영적인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이 영적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좋게 보아줄 리가 없습니다. 아주 꼴사납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넉죽 받아들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용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시켜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모습, 더 신령한 모습으로 영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계획은 아마도 이 땅을 팔아서 땅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공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액수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탐욕이 밀려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땅값의 일부를 설거머니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내가 땅을 팔아서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것을 오해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들의 생각은 설마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중심을 깨뜨려 보면서 노골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는 것입니다. 왜?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은 모두 다 그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 마음에 갑자기 사탄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아나니아가 좋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탄이 충만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4절에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 땅이었잖아.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누가 마음대로 갈취해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전부를 드린다고 해놓고 왜 땅값에 얼마를 빼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 했을 때 자기들이 전부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너가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도 아나니아에게 전 재산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지 않아도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일부만 드려도 그게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탄이 주는 생각, 즉 세상 소유도 붙잡고 사람들의 영광과 명예도 가로채겠다는 탐욕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자기에게 삶의 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즉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사탄의 생각이 자기의 법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이 자기의 주인이 되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두고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일부만 드리더라도 아무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가 전부를 드리겠노라고 해놓고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드린 것입니다. 이게 거짓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졌을까 생각했을 때에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온 교회가 소리를 높여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감화되어져서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땅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그런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했을 때에 사탄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내면 거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탐욕을 수면 위로 들추어 올렸습니다. 그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탄의 미혹만 물리쳤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와 같이 존경을 받을 만한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분명히 순수했지만 사탄이 끄집어내는 그 나중심의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을 그 마음의 보좌에 가득 채운 아나니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고 했습니다. 왜? 너가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결국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베드로의 심정에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드릴 것도 어때요? 없어서 안 드리고 아직까지도 감화가 안 되어서 안 드리는 것도 어때요? 누가 안 드리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드리고자 했을 때는 감화 받은 은혜 받은 그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놓고는 자기 육체의 욕심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는 더욱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탄의 미혹을 둔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부부가 이렇게 했느냐 답답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잖아. 부름을 받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그 책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총명하고 계산도 빠르고 그러니까 회계를 맡은 자죠. 돈을 재정을 감당한 자죠. 그런데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는 것이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찌요?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탄의 미혹을 그 자리에 두면은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해야 될 사람이 멸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바나바나 아나니아나 사람이 볼 때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 다 소유를 팔았고 둘 다 사도들 앞에 묵지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바나바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실함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탄에게 미혹된 거짓과 탐욕과 위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바나바는 진짜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입장이지만은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 바나바는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면은 아나니아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 가장했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했지만은 아나니아 부부는 바로 헌신의 모양을 훔쳐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한 거죠. 바나바가 그렇게 밭을 팔아서 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여겨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묵지를 일부를 빼돌리고
그렇게 진짜 자기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도 바나바가 받는 그 존경과 그 위치에 앉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다면 아나니아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한 것이죠. 바나바는 소유를 온전히 내려놓았지만 아나니아는 소유를 온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척하면서 한쪽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발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은 하나님께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도 붙들고 명예도 붙들고 싶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치우친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헌신과 거짓된 헌신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올 때에 결코 노골적인 아주 흉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때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꾸미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온전히 자신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은 이처럼 경건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자기 영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윗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나 중심인가?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제가 처음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없을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살 수 없을까? 그게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가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마음에 부패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패한 심성은 이제 사라졌는가 싶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 연약할 때 바닥에서 석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 한쪽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쪽에서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서로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눌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완전해졌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올라오지만은 바울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미혹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은 어떠냐?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고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팔아갖고 일부라도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리는 자에게 사탄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누가 기분이 좋을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렇게 너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앞에서 죽도록 죽게 되는 것을 보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는, 사람들은 그러면 얘기할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 당신이 그에게 사탄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그 말 안 해도 이만큼을 드렸잖아요. 드린 자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그 정도는 또 그래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은 위하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그의 영혼을 혼돈에 빠뜨린 것과 똑같은 영적인 비극입니다. 제가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고뇌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시작은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롭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사이에 나중심의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금 여기에 내 뜻과 내 영광이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돼. 세상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바친 사람보다 낫지 않나? 일부라도 바친 게 어딨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왜 용서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를 바쳤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백이지 않습니다. 안 드리면 어떻고 일부만 드리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성령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이토록 크게 보셔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두려운 일이 생기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물질을 드리는 이 문제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거짓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자들이
사람 앞에서 경건하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타락했는가? 옛날 보다가 우리 선조들 때 보다가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 수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 교회,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타락해졌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생각과 육체로 마취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놓고서는 마무리는 자꾸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믿음으로만 움직여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시작한 일에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틈타게 되고 결국 그 계산 끝에는 원망과 불평과 배신과 의심이 난무하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참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신 그 새 계명의 삶이 우리의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본연의 사랑과 진실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내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며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패한 심성이 있는지라 자꾸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성령의 내적 확신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꾸 내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걸 또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생 이걸 고민하면서 몸부림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전에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진실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지키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시작되고자 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될 무렵에 누가 죄를 범합니까? 아간이. 절대로 여리고성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전리품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공동체가 시작되고자 할 때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될 때에 거짓을 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그 법이 시작되어질 때에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반열을 이어갑니다. 그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죽잖아요. 그게 거짓.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작이, 기초가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 믿음의 사람, 나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거짓된 것을 자꾸 내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윗선을 버리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공동체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온통 세상이 뭐야? 거짓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문제가 전부 거짓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거짓이 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진실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사탄의 미혹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굴복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 내쳐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평생 싸움이다. 내가 아무리 성화되어져 가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패된 십성이 바닥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약할 때에 틈이 있을 때에 틈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자꾸 이 사탄의 미혹이 올라와서 내가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더러움도 아시오니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거짓과 위선이 우리에게 안 올라올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꺼져가는 그 촛불과 같지만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게 하나님을 속이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자보다 오히려 그 진실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저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고 비밀한 영적 사귐을 누림으로써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성도, 그리고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교회의 거룩한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몸부림치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고 세상을 움켜쥐고 싶은 탐욕과 위선의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계산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아나니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붙잡고 고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탄의 거짓과 누룩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